좋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력 있는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농부요 목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탁월한 전문가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 사람을 택하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몹쓸 사람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최고의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잔인하고 끔찍한 악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의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단 집단이라고 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증인도 필요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위임장을 써주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그때 그 모습을 9장 1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나운 개가 이 고리가 묶여 있을 때 집에서 얼마나 으르렁거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판결도 없이 스데반을 성 밖에 돌팔매질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이 돌에 맞아 피 흘리는 그러한 스데반을 죽이라고 허락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는 것은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세등등하던 사울이 거꾸러져 버렸어요. 그 빛에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거꾸러진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에게 비춰진 이 강력한 빛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부러뜨릴 줄 알았는데 사울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화를 내는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 이름을 2번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화를 낼 때는 야! 나! 누구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른 것은 화를 내는 음성이 아니에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참으로 안타깝구나,
어떻게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안타깝게 여기며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네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꾸 가시나무를 뒷발로 차는데 얼마나 네 발이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네가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헛고생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면서 부르고 계신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자기 의로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대요. 사람들은 사울을 지독하게 악한 자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던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잔인한 사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울 같은 인생은 몹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재활용으로 쓰는 명수예요. 몹쓸 그릇을 재활용하시는 명수 되시는 하나님. 사울 같은 인생은 버려도 될 만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다시 붙들어서 귀한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바치는 사람이라면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간주되며 악명 높았던 사람입니다.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사람,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그러한 외면당하는 삭개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가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가련한 인생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으셨더니 삭개오가 변하여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고 남의 걸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면 성경 말씀대로 4배나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택하셨으니 주님이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셨으니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택함 받은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전도자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20년 동안 무려 7만 명을 전도한 전도왕입니다. 7만 명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주한 전철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철역에서 나오는 한 청년을 보고 청년에게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려요.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안강자 권사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딱 때려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서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때린 것으로 분이 안 불렸든지 돌아서 가지고 안강자 권사님의 얼굴을 발로 확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역 주변의 상인들이 그 청년 본래 깡패니까 상관하지 말고 얼른 가시오 하고 택시를 잡아서 권사님 태워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청년이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살아왔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후려치고 난 그날부터 제가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잠을 못 잤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강자 권사님이 즉석에서 그 청년을 찾아가서 전도해서 주한 장로교회 신앙생활하고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필리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선교사가 바로 김기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택하셔요. 특별한 사람을 위대한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택하신데 우리 생각에 안 되겠다, 힘들겠다, 저 사람은 어려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분이 있어요. 성격이 아주 분명하신 목사님인데 사리 분별이 명확하고 한치의 틀림없이 분명하게 행동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머리는 얼마나 명석한지 그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을 장별로 2시간 만에 다 외워버린 분이세요. 장별로. 그러니까 한 장에 성경 1장부터 6장까지 그림을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잊어먹으려고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을 막 머릿속에서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막 외운대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2시간 동안 이러게 돼요. 집에서. 그리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박사예요. 박사. 얼마나 성경을 아주 확 꿰뚫어 버리신지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분이 신대마을 출신이에요. 신대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땅 몇만 평을 보상받았어요. 그 정도면 돈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겠죠. 강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돈도 많고
그런 분이 나이가 들어서 늦게서 10년 전에 목사로 살겠다고 우리 남로의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나이 들어 돈도 다 사라진 것 같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얼굴은 껌해가지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부르신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성경을 파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이세요. 덕암동에 작은 자 교회를 개척하여 아주 겸손하게 열심히 목회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렇게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쓰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존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족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온전히 집중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해도 가능할까 싶은 것이 바로 가족 전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누나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누나는 서울 오른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 누나가 동생을 전도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애써도 힘써도 안 되니까 아예 동생 집으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방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누나가 우리 집 와가지고 굶어서 죽겠다 싶은 거예요.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닷새째를 밥을 안 먹으니 이러다 꼬박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금식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로 막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었어요. 혀 꼬꾸라지 소리를 막 이렇게 하게 오면 우리 누나가 미쳐버렸네. 미쳐버렸어. 큰일 났네. 이제 미쳐갖고 이제 동네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우리 집안 망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난리 났다. 우리 누나가 이제 저렇게 돌아다니면 이제 아버지도 나도 이제 부끄러워서 동네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요일 되더니 누나 그만 와서 나 이제 교회 갈라네 그랬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렇게 허락을 받고 토요일이 되니까 장로님이 그래도 순서가 있지 나는 다음 주에 가고 당신이 먼저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 아내께서 가려면 같이 가지 혼자 가면 나는 안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두 분이 같이 가기로 하고 주일날 딱 잠바를 입고 나오는데 누나가 어이 동생 교회는 잠바 입고 가는 것이 아니네. 교회는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어야 되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돈이 없어도 동생 양복은 내가 책임지고 철따라 사줄 테니까 앞으로 교회 갈 때는 꼭 양복을 입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인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당신이 간증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신석교를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 나오니까 교인들도 놀래고 마을 사람도 놀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런 분이 교회를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양복을 입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도 없고 농사도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늘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몹쓸 인생들이라고 비방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이었는지 엊그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도 그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고 더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여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위하여 이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도 부르셨으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데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왜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뽑고 영리하고 야무진 사람을 세상에서 뽑은데 우리 주님은 잘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집안 내력도 좋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실까?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잘나지도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왜 부끄럽게 하겠어요? 그것은 못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렇게 잘나 보이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는 말마다 지혜롭고 별볼 일 없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저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미련할지라도 지혜롭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 택하심과 더불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바울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빛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체험한 복음, 눈이 멀어 소경된 나를 아냐냐를 보내서 뜨게 하시는 체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신 그 은혜 한량없이 감사해서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전도자로 택하여 쓰신 것처럼 우리도 택하여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어 체험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